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선입견,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선입견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색안경과 같습니다. 색안경 끼면 그 사람이 얼굴이 하얀데도 붉은색 색안경 끼면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 굉장히 굴절률이 높은 오목렌즈나 볼록렌즈처럼 그런 렌즈를 장착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진태영 장로님, 역시 선인 장로님 같습니다. 근데 제 얼굴을 굴절률이 높은 렌즈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인터넷 앱을 통해 가지고 제 얼굴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한번 볼까요? 네, 그만 보여주십시오. 자, 굴절률이 높은 렌즈를 가지고 보면 제 이렇게 그래도 좀 볼만한 얼굴인데 전혀 우습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선입견, 편견은 내가 바라보는 사물, 세상을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것이죠. 미국 유명한 대학 가운데에 UCLA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UCLA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6년 공부를 다 마치고 인턴 시험 이제 패스를 해가지고 국가고시 패스해가지고 병원에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 마지막 클래스에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한 사례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성병인 매독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다. 여기서 아이 4명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아버지의 균을 그대로, 매독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그 부모들의 병 때문에 기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럴 때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토의를 좀 했습니다. 저마다 나름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참으로 안타깝지만 유산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며 이미 낳은 아이 넷들도 다 그러한데 이런 악종권에서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굵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지요.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우리가 아는 음악의 성인 악성이라고 그러죠. 악성. 이 베토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매독 환자였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형제들도 다 병들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선입견과 편견이 되어서 다음 아이도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고 질병을 앓게 될 것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 진단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서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불후의 명곡을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불후의 명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과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기 쉬운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 교수는 이제 의료 현장에 나가야 할 그의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했습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에 이 사실을 잊지 말게나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면 될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게 넓고 멀리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진료하게나 라고 교훈했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겪은 체험이 선입견, 편견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일들을 그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선입견, 이거 제거하고 선입견을 제거할 때에 어떤 신앙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선입견을, 편견을 제거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선입견을 제거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서 풍성하게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선입견을 버릴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죠.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랬었던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빌립이 기쁩니까? 그 기쁨 가운데서 이걸 좀 전해야 되겠다. 당연히 기쁜 소식이 있으면 누구한테 전하겠습니까? 자기 친한 친구한테 전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지방의 예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의 귀가 번쩍 열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귀가 번쩍 열렸는데 나사렛 지방의 예수시다 라고 하니까 나사렛? 막 귀가 닫히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에 왜 나다나엘이 오구심을 품고 귀가 닫혔을까요? 나사렛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사렛은 당시 무역로의 교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하는 길들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곳이겠습니까? 돈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실은 불의한 일들이 있게 되죠. 또 나사렛은 또 어떤 것이냐면 로마 수비대가 임시적으로 주둔해 있던 지역입니다. 임시적으로 주둔하다 보니까 이 젊은 군인들의 일탈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나사렛 하면 이제 생각하기를 세평이 좋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좋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
뭔가 좀 고요하고 또 그냥 숲이 들어찼는데 그 숲에서 조그만 소리를 하나 주님 하면 그게 울려가지고 주님 울리는 그런 어떤 산속이라든지 아는 그런 어떤 명망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던 동네, 그런 동네에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죠. 그게 선입견이고 편견이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와? 나다나엘은 퉁명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친구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퉁명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이때 빌립이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러면 와서 봐,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이나 그러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어떨까요? 빌립처럼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와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와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누가 제일 먼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분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와서 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안드레가 듣고 자기 형인 베드로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와서 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주 용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보라. 강력하게 초청합니다. 빌립의 담대하고 강력한 초청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도대체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 친구 빌립이 이렇게나 담대하게 이야기할까?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선입견을, 편견을,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편견을 내려놓으니까 나다나엘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도 훌륭한 인물은 나올 수 있지. 그럼 그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러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2년 시작하면서 신앙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편견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신앙은 그저 마음의 위로일 뿐이지 전능의 역사가 어디 있어? 이 편견 내려놓으십시다. 교회 사람들과 어울림이 좋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지, 신앙 공동체 가운데의 강력한 역동성은 이론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 편견, 선입견 내려놓으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입견, 편견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편견, 선입견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편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지금 나아오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 듣고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김균칠 권사님
이제 예수님께서 나아오는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지요. 근데 나다나엘은 조금 아직도 선입견을 내려놓긴 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리질 않습니다. 진짜 메시아이신가 한번 확인하러 나오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피식 웃습니다. 아니, 내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내가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물론 내가 간사한 건 없긴 없지.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를 아는가? 어떻게 나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진짜 하나님께서 찾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내 마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어쩌면 조금 대바라지게 무례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투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를 어찌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조금 대바라지게 말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딱 고개를 좀 뺐다 해요. 선생님, 저를 어찌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안 했겠죠. 예. 하지만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람이 내 환심이나 얻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칭찬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친구 빌립이 너를 찾아가서 나를 소개하기 주기 전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을 것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라죠. 왜 깜짝 놀라냐면 나다나엘이 진짜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지 않습니까? 잎이 넓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늘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그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나다나엘도 경건한 사람이라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진지하게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간절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께서 잘 아신단 말이죠. 이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 이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지성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다나엘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나다나엘이 얼어붙은 거예요. 이분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분의 전지성 앞에서 내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임금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의 임금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시죠. 그분 가운데는 전지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추지 말고 다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우리의 죄악을 아뢰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구하면 하늘의 강함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십니다. 우리의 초조와 불안을 아뢰면 하늘의 평강과 용기로 우리 가운데에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붙여서 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처럼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냥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이름 가운데 있는 뜻,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 때에 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뢰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불안을 아뢰 때에 하늘의 용기를 주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올 한 해 가득하게 되기를
앞으로 계속 모든 시간이 더하면 더해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출발이 되어서 더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편견을 버리면, 선입견을 버리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편견을 버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서게 되니까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죠. 참된 신앙 고백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출발로 해서 더 큰 신앙의 놀라운 역사를, 큰 일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이제 너는 나의 전지성을,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나의 전지성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그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지성,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전능성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전지성을 경험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했느냐?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전능한 역사를 너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훤히 아시잖아요. 훤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 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거친 내일을 헤쳐나가고 준비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을 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전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죄악을 이겨낼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어떻게 거친 예를 헤쳐나갈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게 귀한 도움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더 큰 일을 한마디로 말씀한 거죠.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풀어주십니다. 하늘이 열릴 것이다. 51절에 더 큰 일을 풀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혔습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혀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래는 절대 앞뒤 좌우가 막혔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앞뒤 좌우가 막혔다고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날아오르면 되거든요. 고래는 밑으로 살짝 빠지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전지성을 보고 신앙 고백하였느냐? 이것을 출발로 해서 이제 놀라운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가운데에 막힌 모든 것들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떨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의 가운데 응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맨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종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물론 이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뜻에 합당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더 놀라운 신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신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만큼 부모의 근심이 없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자라야 합니다. 키도 몸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신비 속으로, 놀라운 전능성으로, 전지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풍성히 체험하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출발로 해서 더 놀라운 하늘의 전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2022년 더 풍성하게 되고 2003년 계속 해를 더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체험보다 더 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은 열릴지어다. 예수님을 통해 천사들이 응답을 가져올지어다.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저희들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에 행하실 큰 일을,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